예, 오늘 우리 그 성교 목사님이 기도 중에 말씀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는 그 어린이 날과 어버이날이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과 이 어버이 주일을 갖다가 항상 지키는 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린이 주일을 또 이래 해서 어린이를 위주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을 가지고 또 어버이를 위한 효의 이 근본을 갖다가 가르치는 그런 또 그것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현재 어린이들이 없지요. 사실 우리 창신교회도 어린이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럼 많이 왔는데,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너네들 주일 학교를 주일날 몇 군데를 다니냐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저희들은 네 군데를 다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네 군데를 다니냐 이러니까, 가면은 그래도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이렇게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해서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창신교회는 그건 이제 다음 주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은 너네들이 세 군데만 나가면 조금 더 수월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사실은 주일 학생들을 근 30명 이상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그냥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한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 학생들이 안 나오고, 또 주일 학생들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모들도 또 이 학생들이 이제 나가는 교회 쪽으로 그렇게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성교 목사님이 주일 어린이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새삼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초로 돼 가지고 현재는 국가에서 이 어린이날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일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정하는데,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드리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 교육이 사실 사회주의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교육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을 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어린아이들, 지금 50대 중반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은 부모 공경을 모릅니다. 부모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어린이로서 이제 그걸 하는데, 또 어린이들로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또 어린이들한테 표준을 맞추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즉 자식에 대한 그게 있죠.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것은 있지만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10가지 그 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근본을 말할 때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그 성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 어린이라 하면은 자식 이제 그 자식들에 되는데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병행되어야 되고 우선적으로 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이 어린이 그 우선주의가 아니고 항상 그 부모가 1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효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속된 말로 보게 되면은 이 강물에 그 자기 그 사랑하는 그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떠내려갈 때에 그 부모를 갖다가 먼저 이래 건지지요. 먼저 부모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이제 그 강변으로 모시고 나오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아니 너 그 뭐야 노인네는 그 늙은 노인네는 그냥 살 만큼 살았는데 그냥 떠내려가도 괜찮고 그 너 부인을 갖다가 그 젊은 사람을 갖다 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그 당신의 말씀인지는 몰라도 나는 그 부모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또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부모에게 두었습니다. 이게 물론 그 하나의 그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한국의 그 부모의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그 근본을 가르치는 하나의 그 일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우리는 그 자식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지만은 그 1순위를 그 부모에게 맞춘다는 것.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오늘 그 말씀에서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는 그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그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분이 네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인데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드레와 베드로 이렇게 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거무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이제 강변에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호수지요. 호수라고도 하고 또한 그 바다라고도 하죠. 그 원체 큰 그 호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게네사렛 호수, 뭐 갈릴리 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강변에 와서 이제 건물을 싣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배로 찾아와 가지고 이 시몬의 그 배를 택하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도 있고 그 시몬 그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배가 있는데 그 안드레와 시몬의 배를 갖다가 타는 거지요. 그래서 타고 이제 그 조금 나가자 이렇게 이제 그 배를 띄우라 이렇게 해서 나가죠.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늘에 신령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죠. 그래서 이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전달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시몬하고 안드레가 그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잘 말씀을 잘 들은 그 대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물을 갖다가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그물을 내렸는데 이 그물을 갖다가 얼마나 이 고기가 많은지 그 고기를 갖다가 그물을 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야 너네들 빨리 이쪽으로 온나 지금 현재 이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진다. 같이 좀 동업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이제 배 고기를 이제 배에 양배에 두 배에 가득 채웠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채웠는데 그때에 이 시몬이 이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선생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그때는 이제 주라고는 안 했죠. 선생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항상 이 개역 성경을 갖다가 좀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성경 상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려 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뭐 세상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 기분 좋은 말들 이런 거 날라호 하면서 이래 하면은 뭐 한 시간이 후딱 가겠죠. 그래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물론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지만은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는 곳이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적인 말로서 이렇게 너무 가다 보면은 겨울다 보면은 물론 그는 세상적인 말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성도님들도 이 교회에 나와도 그래서 대부분 뭐 큰 교회들 이런 세상적인 말을 90% 이상을 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한 10%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미 이 땅이 그 주소지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 우리들의 주소지는 하늘나라예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되면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로 왔지만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의 모든 사람의 그 도리를 깨닫게 하고, 사람이 또한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영접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두 번째로 오시는 그 주님은 이전 그 초림의 주님과는 다르거든요. 그 주님은 분명히 이제 이 땅에 올 때에 사람의 몸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몸을 입었던 그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던 그 주님은 이미 33년간 이 땅에 계시다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 완전한 죽음으로, 그 완전한 그 죽음이면서 거기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통해서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이 모토 아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그 모습을 갖다가 그냥 그 가소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가대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주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너무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로마 군병들이 그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조금은 비춰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서신 그 가시관, 그 가시관은 결과적으로 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제명에 맞는 그런 간이거든요. 그 간을 갖다가 이 가시관이 아주 그 우리 한국의 이 탱자나무처럼 생긴 그런 아주 그 가시가 많은 그런 간인데, 그 가시는 그냥 사람의 살갗에 이래 닿으면은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살갗을 그냥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 가시관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걸 펑 눌렸을 때에 그곳에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가는 그 모습에서 그 이 피가 그러니까 계속 이 가시관을 선 곳을 해서 피가 계속 분출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출되는 이 자체를 갖다가 어떤 신학자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그 피, 그 죄, 모든 죄를 갖다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피가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십자가가 양손 양발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피가 이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뿜어져 나가는 그 정상, 그것을 생각해 보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았을 때에도, 그때에도 결과적으로 이 머리로 분출되던 그 나머지 피가 결과적으로 양손 양발로 통해서 거기에서도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실 때에 피 한 방울도 없이 완전히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셨고,
그 다음에 그 로마 군병이 이 창으로서 이 옆구리를 찌를 때에 거기에서 그 고여있던 물까지도 전부 다 흘러내리게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33년간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로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으로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그 500여 명이 되는 그 성도들 앞에서 이제 그 천군 천사들로 통해서 그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이렇게 들림을 받을 때에, 그때에 이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모습이 아닌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에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지난주에 내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한 하나님의 이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과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건전할 수 있다면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공로로 통해서 정확하게 죄 씻음을 받은 자들, 이러한 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언론해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 일을, 그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는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거. 그분은 육을 가진 분이 아니고 신이시거든요. 영인데, 그 영은 바로 결과적으로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으로 어느 곳이든지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물속에도 있을 수 있고, 저 명왕성에도 있을 수 있고, 우주 공간에 다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과 언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와 계시는 분은 바로 주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는 이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인데 왜 다시 한번 내가 이거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 가정을 내 자신이 죄인이라 하는 거, 내 자신을 갖다 정확하게 아는 그 지식이 없이는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이제 깨우칠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
유대에서 살았던 사람은 바로 그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룟 유다뿐이거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3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다 이 갈릴리 그 주변에서, 이 베세다, 가버나움 그 부근에서 다 택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 또 성경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정직했고 또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주어질 때 그걸 저돌적으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 같이 이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그걸 고기를 갖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그 고기를 갖다가 팽개치지 않고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그 배를 불러서 함께 걷어 올리는 이 자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중도 하차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끝까지 고기가 이제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도망가는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물을 이렇게 잡아서 또 다른 배를 불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와 같이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옆에 분들을 갖다가 함께 불러서라도 결과적으로 이 의장이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다 의장이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이, 시몬과 같이, 이 안드레와 같이 정확하게 끝까지 한 마리의 고기도 놓치지 않고 그걸 갖다 다 수확하는, 그와 같이 하늘의 이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실제 이 말씀에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적으로 또 지키는 분들은 또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이신 위께 두 번째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간의 공생의 길을 마치고 바로 마지막 관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명으로 제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들은 거기 때문에 그 말을 그 제명으로 이 가시멜류관을 세울 때에 거기에서 분출되는 그 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오늘 모든 것을 버려둔다 하니 이건 뭐냐면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래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최우선으로 두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베드로 사도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모든 것을 갖다 다 버려두고, 고기도 팔지도 않고 그대로 뒀잖아요. 그 상태로
버려두고 예수를 쫓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승리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